금식 기도 대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할 그 사명이 있지요. 그 다음에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잘해서 나라를 잘 지켜줘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모든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고 또 안위롭게 이렇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또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야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면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복음을 나가 전파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무슨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오늘 이 시대에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인본주의로 흐르고 사람의 눈치 보고 정부의 눈치 보고 할 말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꿀먹은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왕이 잘못할 때에, 정치를 잘못할 때에 당내에 나가서 왕을 꾸짖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그런 사명을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선가를 지불하고 그 배에 탔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을 회피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나가 왜 이 사명을 회피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나라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을 외쳐서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저들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유대민족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 성읍의 백성들에게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서 저들이 그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저들이나 나나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는가? 예? 똑같지 않겠는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저들이나 나나 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큰 의미를 찾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 같은 이 작은 사람이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다고 해서 저들이 듣기나 듣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할 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이 요나의 이유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꼭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일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해버리고 그리하기 때문에 사명을 회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이유를 대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장작을 종에게 지워가지고 또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모리아 산 밑에 도착을 해서 이 장작을 종들에게서 내려놓으라 하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모리아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의 생각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칼과 불과 장작을 가지고 올라가지만은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빠져도 항상 잘못됐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 주어질 때에 내 머리로 생각하면 계산이 나오질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겠건만 하나님은 무기를 갖고 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나가는 모세가 자신의 관념 속에서 홍해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계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을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풍부한 삶이나 궁핍한 삶이나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얻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일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했다고 자부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걸어온 뒤 발자취를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가나안이 보이는 땅에서 12명을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각기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거민은 키가 장대하고 우람하게 생겼고 우리는 그 거민들에 대하면 메뚜기에 불과한데
어찌 우리가 감히 가나안을 탐내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가면 가나안이 정복될 터인데 왜 머뭇머뭇하고 거기에 가나안을 갖다가 두려워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데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지형적으로 와서. 그런데 몇 년에 걸려서 가나안을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에 40년을 방황해서 유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걸쳐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긍정적인 마인드를 상실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가 자기의 관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는 자기의 관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놨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잔잔해서 고요하고 배가 항해하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바다였는데 요나가 탄 배가 출발을 하자 하나님은 그 바다에 풍랑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여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선원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 한번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8절에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씌우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 풍랑이 잔잔하던 바다에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을 그들에게 실토를 하게 됩니다.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노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느냐. 이때 요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은 이거 풍랑이 갑자기 뭐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이렇게 풍랑이 온 거지 뭔 이유가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요나는 뭐라 했어요? 이 풍랑이 나로 인한 연고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참으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정치인이 잘못됐고 어느 누구가 잘못했다 이러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고 하는 요나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이 나로 인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지 이것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이 모든 고난이 나로 인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노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선원들이 풍랑을 피하려고 그냥 힘을 다해서 노를 졌습니다. 배를 육지에 대라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풍랑은 더 요동을 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바다를 잠재우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뛰놀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휘몰아치는 광풍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풍랑 속에 고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묶은 자가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닥쳐온 위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은 문제의 핵심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왜 위기를 맞아서 이렇게 위태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난 3일날 대통령 후보 사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킬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울 때에 먼저 선제 타격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세우고 그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거치를 해갖고 발사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에 그것을 타격하는 것을 선제 타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먼저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제 타격을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쟁광이라고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외교가 또 망가져가고 있습니까? 옛날 4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 사상을 못 버리고 중국의 눈치 보면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불종의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먼저 바꿔야 돼. 자기를 수양을 해야 돼. 그리고 가족을 다 지켜야 돼. 가족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나라를 다스려야 평천하가 온다. 나라가 태평성대가 온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닦지 못하고 가족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나라를 정치하겠다고 하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노나라에 애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공자가 하는 공자를 불러가지고 공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공자 선생,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나를 잘 따르겠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고든 사람을 선택을 해서 굽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이 잘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굽은 자를 뽑아가지고 고든 자를 정치하게 되면 백성들은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명언 가운데 보면은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희생하고 요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은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나 때문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아무개 잘못이다, 아무개 당의 잘못이다, 어느 아무개 국회의원의 잘못이다, 아무개 장관의 잘못이다, 전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 풍랑 가운데 던지면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가 누구로부터 원인이 왔습니까? 나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 위기식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책임을 지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책임을 질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나라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위기는 30만 목회자와 25만의 장로와 1200만의 성도의 잘못으로 인한 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사명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과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침공을 당합니다. 그 원인을 성경에서 무엇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을 거기서 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회복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가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블레셋 침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나라는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탈북자 고용환 씨가 TV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김씨 3대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을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신으로 추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3월 9일 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청와대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넘보는 그런 자들을 추앙하는 사람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우리는 보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면 예배가 철폐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살피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왜 이러한 위기가 왔을까? 이 나라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명감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모든 기독교인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이 나라의 위기가 나로 인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노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사명감을 회복하는 사람, 그리고 사명감을 회복해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 사명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 들어갔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백성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 명씩 자살을 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에서 이런 것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타개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센 풍랑 속 위기에서 요나가 사명감을 회복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듯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위기 속에 뛰어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사명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흘러갔고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나라를 말씀으로 이끌어간다면 이 나라의 위기는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명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요나가 사명감을 회복함으로 모든 선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나라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을 이 위기 속에 뛰어들고 이 위기 속에 나를 던질 때에 이 위기는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명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희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그 원인을 깨달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사명감을 회복하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주신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 요나는 두 번째 주신 사명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사명을 받고 나서 니느웨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때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왕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니느웨의 심판은 지나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높이 드셨는데 이 채찍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감을 깨닫고 사명을 회복할 때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회복하면 역대하 사장에 기록된 대로 이 땅 위에 온역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을 회복하면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회복하면 안보가 튼튼하게 다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을 회복하면 이 땅에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기대는 예배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기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어. 그리고 무슨 예배를 만들어냈습니까? 인터넷으로다가 예배드리래. 그게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내버려두고 안방에 앉아갖고 TV 켜놓고 두 다리 뻗고 소파에 누워서 커피 마셔가면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게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일제시대에 6.25 때에 우리 선진들은 예배를 금지할 때에 목숨 걸고 나가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이 시기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기대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왜 정부의 눈치를 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나가서 죽을지언정 요나와 같이 나를 들어 바다의 풍력 가운데 던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설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명자 회복 대성회를 하고 있는데 사명자가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사명을 회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명자 회복 대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30만 목회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 회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명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시켜서 남북이 전쟁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을 시키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로 보내서 청와대에서 날마다 찬송만 부르고 기도 소리가 울려나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살 길이요 우리가 나갈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목탁 소리가 울려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나라가 되어서는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날마다 청와대에서 울려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찬송 소리가 메아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소리가 대한민국 산천리 대한민국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명감을 되찾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시들을 실기하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에 놓인 교회를 살려달라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